열심히 하되 그렇게 해서 인간들의 사정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품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어차피 첫 창조의 세상은 멸망되기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 간수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게 첫 창조 영역 안에 들어있는 만물의 실존이에요. 누가 일부러 멸망을 시키려 하지 않아도, 불살라버리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망의 자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첫 창조의 세계의 실체를 성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비롯되어 예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죠. 다른 곳에서는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요. 그렇다면 역사와 만물의 존재 목적은 예수가 누구이며 왜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역할이에요. 첫 창조 영역에 속한 만물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라는 무리를 택해서 그들에게만 이 만물과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는 이 죽음의 세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안 보면 괜찮은데 나한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지경이 어떤 지경으로 사망이 되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밖의 존재들의 행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산물들을, 역사라는 생산물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뚱이는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흙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상과 세상은 결국 흙으로 끝나게 된다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사람들도 내가 누릴 천국,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 나가 누구냐고요 도대체가. 그리고 뭘 그렇게 누려요.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가랬더니 여기서 자격을 갖추어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못 알아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보다 나은 인간 만들기와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에 몰두하느라 하나님마저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거기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나 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왜 이렇게 나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게 난데.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 누구한테 분노를 하냐고요. 앵디네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가.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살살살살 긁어주면, 선동시키면 거기에 다 넘어가요. 분노하라니까 그래 분노해야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읽으면서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집요하게 율법을 폭격하면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9절부터는 할례의 이야기를 또 예로 들어서 또다시 율법주의를 부숴요. 참 로마서 4장 재미없죠. 계속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브라함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 사람 얼마나 귀가 간지러울까 천국에서. 그래 알았어 나 2번 팔아먹었어 뭐 어떡할 거야. 그럴 것 같아 지금 천국에서. 그만 좀 얘기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또 묻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전이에요 후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게 할례 명령이 떨어지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17장에 할례가 처음 나오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아, 무슨 할례를 그렇게 이야기하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며. 그거 율법이에요. 행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야. 니들도 성경이 있잖아. 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말끝마다 율법, 할례, 정직, 순결 하는 이 인간들아, 그게 정말 너희들의 행함으로 사유가 되어서 너희들의 의인됨의 가치로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행위,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떡하니? 그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닐지도 모르겠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럼 이미 그렇게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 그랬지?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된 그 현실을 설명하는 용도로 준 거란 말이에요. 행함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구원의 현실이 확실하고 변개될 수 없는 고정적이며 완료적인 현실임을 확증하는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그걸 확증하는 표식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 할례 행함이 어떤 효력과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그게 진짜 할례인데 꼬치끝을 살짝 자르는 그 의식을 통하여 그 진짜 할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 흔적을 몸에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건 절대 변개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완료성,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일, 이걸 설명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지, 뭘 하면 너희들에게 의를 주고 믿음을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신학의 중요한 진술 중에 종말은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말이 있죠. 종말은 이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말은, 이 종말은 이미 완성된 묵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해 가다가 결국은 이 종말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묵시의 현실. 그래서 이걸 게알더스 보스가 에스카톨로지 프로시스 소테리올로지라고 한 거예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미 살고 있는 묵시에 올라가서 그 묵시의 현실을 보고 요한 묵시록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 살고 있네 하고 내려와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 여기에 완성된 나라가 있네 하고 내려가서 성전 만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완료된 묵시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헛거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상의 교회를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뿐인 그 영원이라는 영역 속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묵시의 나라를. 묵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 이런 거, 이걸 다 하늘들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란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무엇을 더 보태거나 고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완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도 개입하지 못하게 6째 날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첫 창조가 새 창조의 모형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게 완료된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7째 날 안식일. 나 보니까 안식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인간이 뭘 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게 선악과 사건이고. 그런데 영혼과 다른 차원의 태초에 레시트로 시작이 되는 역사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는 영원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은 그냥 영원인데 다른 차원의 역사가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간이, 역사가, 우주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혼돈과 공허로 마치 다 이긴 바둑판을 확 흩어버리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로 이 완료된 바둑판을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해놓고 이걸 모형으로 완전히 완료된 묵시의 현실을 혼돈과 공허로 확 흐트러버리고 프로 기사들은 그거 정확하게 복귀하죠. 하나하나 다 간다고요. 역사를 통하여 이 완료된 걸 하나하나 복귀해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완료된 묵시의 현실, 이걸 왜 하나님 혼자 만드셔야 됐는가를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복귀해 내시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예로 설명을 하면 묵시라는 수직의 현실, 왜 제가 수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묵시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세계니까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묵시는 늘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보탤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수직으로 묵시가 딱 쓰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이 묵시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수평으로 그림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역사는 모형이에요. 그림자라고, 원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형이 하는 일은 항상 원형이 있다를 가리킴과 동시에 나는 가짜다를 드러내는 게 모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이 모형인 그림자인 역사 속에서 어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성, 인간상, 이상향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림자에다가 색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이 기여가 될 수 있다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역사가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우기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죄라 그래요.